기쁜 일이 있어 전국 동치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니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동침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니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정치대 피우고 전국 정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영원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니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지 구원받은 영혼, 제사함 받은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고 능력 많은 교회, 부자인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광 가리는 것을 보니까 티,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티, 주름 잡힌 거, 흠이 있으면 영광 안 되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이지, 그죠? 주름 잡히거나 흠이 있거나 그렇죠? 티가 있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요것을 없애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여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험들 많이 했죠. 100명이 사원이 100명의 학생들이 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자, 학교 같은 경우 가봅시다. 고등학교 한번 딱 갔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마침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날라리 학생이야. 무슨 학생? 그래서 너 이 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냐? 예. 왜 그래요? 학교 내가 볼 일이 있어 그런데 그 학교 안에 어디로 가면 되는지 좀 가르쳐 줄래 함께. 찾아가세요. 눈이 없나 발이 없나. 학생이 건방진 말투로 그렇게 하니까 뭐 이런 학교 학생이 있어?
학생 어른한테 그러면 돼, 이렇게. 야, 임마, 니만 어른이냐? 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삐딱했죠. 그러면 그 학생 하나 때문에 그 학교를 신청할 수 있을까? 없지요. 어쨌든 학교 찾아가서. 근데 다른 학생들은 자기를 보면 전부 인사를 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 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가 딱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거 같아요? 그 학생 하나 때문에 학교 전체가 욕을 먹어. 99명이 잘해도 한 사람 때문에 욕을 먹어. 회사도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욕을 먹으면 회사 전체가 어떻게요?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 얼마나 신경을 써서 뽑는지 몰라. 예의가 있나, 매너가 있나, 그렇죠? 기본 상식이 있나, 그거 뽑는 거예요. 99명 아무리 잘 뽑아내도 한 마리 미꾸라지 같은 녀석이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가질 수 있어요. 저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뭐 병원도 가봤죠. 뭐 치과를 가던 데 가면은 딱 친절한 말을 하잖아요. 정말 안 입고 온 손님들이 와도 그 손님한테 잘못하면 고객을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속으로는 그죠? 아이고 더러운 새끼 내한테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죠? 뭐 손님 뭐 이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하죠. 그럼 친절하게 하면은 또 멍청한 손님은 자기한테 내가 좋아서 그러는 줄 또 착각을 한다. 그 병원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한 번 잘못하면 흠이 되고 티가 되고 주름 잡힌 것이 돼요. 전체를 욕먹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중에 가장 그죠? 타격을 많이 받는 게 교회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죠. 맞죠? 무엇이 덕을 세우는가?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뭐인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은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목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예,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가끔 어떤 분들이 전에 이랬죠.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부를 갖고 가가지고 안내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지가 안내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좋은 안내자가 될까요? 안 되지는 거죠. 예. 좋은 안내자가 돼야 오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그렇죠? 근데 한 잔 먹고 비틀비틀 하면서 주부 날아주면서 어서 있어 그러면 오다가 또 돌아가겠죠? 직분자라는 것은요, 내 하나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예. 전에 어떤 교회 그 여자 전도사 5분들이 이제 하루 일가가 시작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저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안 돼갖고 좀 이렇게 다퉜는가 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보더만은 5명 다 내보냈어요. 교육자가 그렇게 다투면 성도가 볼 때 어떻게 보여?
그렇죠? 내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있어. 아니, 어째 전도사님은 우리 친척인데요. 왜 내보내요? 당신도 나가시오. 그러면 따라가서 신앙생활 하시오. 왜? 이 흠 있고 점이 있는 거 그냥 놔두니까 전체를 망가버려. 어떤 질서가요, 내려오면은,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래야지. 그걸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맨 처음에 정은 왜 들어요? 자꾸 서로 친하니까 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이게 사탄 소리들이 전부요. 교회 안에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죠? 십자가 지고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으로 샥 이끌려 들어간다고, 자기는 그런 자격을 가진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티나 주름 잡은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영광은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은요, 그 품성은 우리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이 없게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내 속에 자라서 그분의 성향,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의식, 그렇죠? 그분이 머리 되게 해드려야 지체인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분을 온전히 나타낼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속에 보면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소욕들이 막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계속 진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진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처음은 은혜요, 두 번째는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자란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먹은 음식 있죠? 먹은 음식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지. 소화가 돼서 가장 내 몸에 필요한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렇죠? 공급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에 내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내 속에서 침투되어서 내 속사람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듯이 적셔지고 삼켜지면서 내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자랄수록 내 그 사람의 소욕들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소욕들이 점점 없어져 가야 돼요. 내 소욕이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만치 주님은 역사하고, 그러다 부활의 영, 부활 생명이라 하죠. 내 속에 부활 생명은 자라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고, 촛불이 하나 둘 합해지면 빛이 넓어지죠. 주의 생명의 영, 보는 것이 바르고 듣는 것이 바르고 말하는 것 바르고 행동 태도 바르고, 이게 다 마음에 생각하는 소욕이 바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이냐 하면은 착한 행실이 되고 의로운 마음이 되고 정직한 영이 되고, 하나하나 고쳐지고 주님 닮아갈 때, 그래서 내 옛사람이라는 어둠의 영이 소멸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갈 때 오늘 여기에 무슨 교회로 세워진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 오늘 출석해서요. 땡큐. 예. 이게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그래서 출석은 잘해요. 시험 좀 맨날 빵 떠미고 어쩌다가 연필을 굴르다가 맞으면 한두 개 맞고 그래요. 그러면 진하게 해요? 못해요? 영광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학생들이 배우면 그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할 줄 아는 애가 나중에 곱하기 할 줄 아는 애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죠.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27절에 보여주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죠? 경륜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경륜하고 상관없어. 내 기도 10번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들어줘야 돼.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시작할 때는 종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제 성숙이 됨으로써 가르침은요, 반복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어느 날 그 가르침보다 더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 은혜와 진리로 자라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은 영광의 요소로서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이제 그분은 거듭난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밥 많이 먹고 공부 많이 하고, 이게 육적인 자람을 말하고 혼적인 자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외적인 생활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인 자람, 우리 영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그 본질이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자람은 먹는 것이 있죠. 먹고 운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혼적인 자람은 배우는 것에 있어요. 지성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죠? 식당에서 밥 주고 집에서 음식 먹고 자랍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다 끝나버려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목적은 뭐입니까? 그 안에 하늘에 속한 영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늘에 속한 생명은 육신의 자람과 그리고 혼적인 지성의 알과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를 조화시켜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시키고 그것이 우리 속에 확장되고 확산되며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확장되는 그 자체가 그분의 거처를 짓는 것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그분의 거처인데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집 지어놨어요? 우상집이나 지어놓고 탐욕집이나 지어놓고 정욕집이나 지어놓고 그런 거 지어놨지. 집을 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안락을 누리는 거야. 내 그것으로 자기 안락을 누리면 뭐예요? 거기 집 지은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죠. 거기 마음속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람둥이 장기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락을 누리러 가자 장기집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술집이 지어져 있어. 그럼 또 술 먹으러 가야 돼. 오늘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참 길거리도 못 피우고 그 담배 피우는 곳이 따로 있지 이제. 걸리면 1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자관. 그러면 그 집 가가지고 왜 가요? 그거 피우려고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자기 속에 그것이 지어져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집들은 한 시가지가 형성되는 수많은 집이 있죠. 무익한 집이고 조폭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면 그런 강도집이죠. 돈이 거래되는 곳이면 그 은행집이죠. 우리 속에도 그런 게 다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 자기의 본 터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 영혼이 잡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집이 지킨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갔었어. 그죠? 성전에서 말씀 공부하고 그랬죠. 그런데 마리아가 데리러 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영의 자라면 교회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아멘. 예. 내가 손주스님 한두 번 나오고 빠질 줄 알았지만 계속 나오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거든요. 또 마귀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또 마귀가 건드린다고요. 마귀 이기는 건 못 이기는 것보다 이제. 자.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 속에 주님의 거처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면 우리 앳집 있죠. 앳집. 여러분 낡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다 헐어야죠. 맞아요. 내 속에 수많은 집들, 내 욕망의 집들이 많아요. 그거 흘러나가야 새 집이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옛사람 있죠. 옛집을 헐지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집사가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 많은 짓을 하게 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 게 몰래 숨어 사고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아?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주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은 내적으로는 흠도 점도 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로 자라기를 원해요. 이 내적 사역이요. 내적 이 사역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 사역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한 성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렇죠? 27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여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훌륭한 교회, 성리의 교회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훌륭한 교회도 있죠. 성리하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교회의 최종 표현이에요. 최종 표현이 영광이야.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죠.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죠. 경기에 이기면 승리하는 거 아니야? 달리기에 1등하면 승리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기능도 좋고, 재주도 좋아서 싸움에 이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해서 승리해요. 재능이 좋아서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많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 그 말이에요. 자, 승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승리.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책이 없잖아요. 딱 한 권 있어, 성경책. 예.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지 내 열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도 많고 봉사도 하고 다는데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성질을 잘 내냐? 그러면 그거는 흠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맨날 약속은 하고 안 지켜. 그거 어떻게 해요? 주름진 것이 되는 거죠. 흠이 되고 주름진 되고 점이 되고 그럼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생겼는데 진주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런데 진주 장사가 한쪽에다가 점을 탁 찍어놨어. 잉크를 갖고 점을 탁 찍어놨어. 사람들이 쫙
보다마는 점 있는 건 아무도 안 사가더래. 그 점 하나 때문에 그 진주가 안 팔린 거예요. 여러분도 사겠어요? 그 닦으면 깨끗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르게 되면은 교회가 영광스럽게 돼요. 내가 바르게 되면 내 가정이, 그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점, 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렇죠? 예배 때, 카톡이나 보고, 눈이나 감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경외해,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몸이 되어줘야죠. 왜 병신짓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눈 붕 뜨고, 이건 병신이죠. 말씀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되죠. 또 영상을 보여줄 때는 눈을 뜨고 봐야 되죠. 저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영적 치유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종이 길들여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종의 열매예요. 오늘 하루도 복된 기감을 일으키는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